저는 제 인생에 건망증 그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그 전에도 물론 이렇게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환갑이 넘으면서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진리를 안다는 것 외에는 나 자신에 관해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늘 뭘 까먹고 잊어버리고 물건 어디다 두고 못 찾고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나를 볼 때 정말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사모님은 그런 나를 보고 그렇게 잘 까먹으면서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 신기하다고 하십니다. 평소에 늘 자주 쓰는 USB 드라이브나 또 신용카드나 아니면 핸드폰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당황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깝고 심지어 막 나 자신에게 짜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자기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차원이 다른 심각함,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정말 그 부모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식 이름을 부르며 찾을 것입니다. 제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전주 중앙시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제가 아버님 손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인산이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이제 서 있는 거를 이제 부모님은 보이지 않고 제가 근데 그 고무신 가게 아저씨가 조금 낯이 익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보고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혼자 서 있으니까 그분이 참 총명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이제 그 가게에다가 딱 이렇게 데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님이 이 가게를 혹시 들릴지 모른다. 그분이 참 현명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몇 시간이 흘렀어요. 몇 시간이 흐르고 이제 장이 파할 때쯤 해서 아버님이 그 가게를 들으셔서 결국 찾았는데 저는 너무 어려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이 절망을 느꼈을까. 그 몇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와 그 비슷한 절박한 상황을 만난 부부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예수님 가족이 유월절을 명절을 세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 이제 본문에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신명기 16장 5절 6절 말씀 보면 신명기 16장 5절 6절 말씀 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데나 자기 편한 대로 편한 방식으로 드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와 시간과 방법대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명절은 되게 어떻습니까? 한국 명절 되면 되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살잖아요. 도시에. 시골 저기는 다 텅텅 비고 도시에 살다가 명절이 되면 이제 시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은 거꾸로입니다. 다 흩어져 이렇게 사는데 명절이 되면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자,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속박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아마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는 동안 바로는 결코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태생,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대문의 좌우에 설주, 좌우 기둥과 그리고 위쪽에 그 기둥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죽게 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인간의 죄에 싹신 죽음의 형벌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의 죄 심판을 면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나중에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피가 심령에 발라진 자에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이 절기의 축제의 분위기에 취했는지 아니면 사람들과 얘기꽃이 피웠는지 어쩌다 그만 유월절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한 거예요. 아이들 돌잔치 같은 거 이렇게 가보면요, 돌을 맞이하는 아이는 딱 산 가운데다가 딱 앉혀놓고 어른들끼리 막 음식 차려놓고 선물 주고받고 사진 찍고 웃고 대화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 돌 어린아이 이름도 얼굴도 생각이 안 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만 정작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될, 주인공이 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만 온전히 높임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야 할 우리의 예배와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제쳐진데 사람 사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채워진 것, 그게 오늘날 교회가 아닌가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무려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끔찍한 일인데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루가 지났다는 것은 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냥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이런 큰 명절에는 마을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친척과 함께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하루가 지났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벌써 주님과의 손을 놓쳐버리고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잃어버렸는데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바쁘다 보니, 정신없다 보니, 다른 데 초점을 갖다 보니, 아예 무관심하다 보니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기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수가 내 구세주라면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내가 그분과 정말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다는 것,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아니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그분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분과 대화도 한마디 나누지 않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아빠는 일 때문에 저녁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고 아이들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식구들이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같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시간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족입니까? 그것은 그냥 하숙집일 뿐이에요. 잠자고 밥 먹는 하숙집. 식구들이 서로 소 닭 보듯이 합니다. 그런 상황은 건강하고 진정한 살아있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가족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그냥 하숙생.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거, 맞습니다. 나의 구세주라면 그분이 함께 하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우리 집 하숙생 정도로 존재하는 그런 생활은 그건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들은 즉시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다행이죠.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려 올라갔어요. 우리도 예수님과의 동행과 교제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늦었지만 즉시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과 진실한 교제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적이 언제인지를 회상해보고 그때의 시점과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느낌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 심령이 메마르고 평안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예배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곰곰이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교제할 수 없을 만큼 만드는 것일까요? 게으름일까요? 너무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죄 또는 어떤 나쁜 습관이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핑계댈 구실을 찾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요.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고달파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요. 밥 먹는 일, 화장실 가는 일, 잠자는 일, 일하는 일,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일은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나이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건강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는 정말 작심을 하고 운동을 이렇게 기초 체력 운동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열심히 했습니다. 제 공부하는 서재에다가 막 간단한 엿기도 갖다 놓고 아령도 갖다 놓고 틈나는 대로 엿기도 들고 아령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적인 체력이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운동을 자꾸 뒷전으로 미루는 거예요.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운동. 우선순위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점점.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초 체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느낍니다. 노 목사님이 저에게 막 테니스 하자고 그러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하고 졸립니다. 운동을 포기하면 당장은 급한 일을 좀 많이 더 처리할 수 있겠지만 운동을 포기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 건강이 악화되고 체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곤 지수가 증가하는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요. 흑자 인생이 아니라 적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우선순위에서 그게 밀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절실하게 여기는 것에 목록을 적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금방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 45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제 돌아갔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가는 길에. 결국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갔는데 사흘 후에서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하루만 걸렸지만 주님을 다시 찾는 데는 무려 사흘이 걸린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막 제대해서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깨우지 않는데도 아침 5시 반이면 스스로 몸이 기억하고 탁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서 점호 준비를 하려다 보면 여기 군대 아니지, 집이지 하고 다시 자리 듣습니다. 그러면 아침 조기 기상하는 그 몸에 밴 습관이 없어지는 것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아요. 2년 동안 쌓은 그 거룩한 습관이, 좋은 습관이 없어지는 것은 그냥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주님과의 교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커다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아져서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즈음에 작은 여우들이 와서 꽃을 따고 포도원을 망쳐놓는다고 탄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작은 여우들이 와가지고 꽃을 먹지도 않으면서 막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망쳐놓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가서 2장 15절에 성경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무엇입니까? 무계획적인 삶의 습관인가요?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인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리저리 헤매는 습관인가요? 아니면 너무 지나친 어떤 취미생활인가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주님과의 교제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서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면, 그분과의 교제를 다시 찾았다면 이제 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말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런던에서 스코틀랜드까지 가는 여행 중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기차 타고 가는 거, 말 타고 가는 거 이렇게 했는데 거의 1등으로 참청된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여행은 결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인생은 결국은 뭡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 결국 인생은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듣기만 해도 가슴 뭉클한 단어가 동행입니다. 동행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모두 동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행.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같은 목적을 향해 예수 안에서 가는 믿음의 동반자들, 동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동행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원줄기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들입니다. 조용히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분지하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현대인들에게 약점은 뭔가 새로운 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실패자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잠기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조용히 쉬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내가 뭘 해야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분의 그 은혜를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나누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이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려면 운전을 하려고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지도, 맵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죠. GPS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려고 출발하면서 GPS가 없이 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지금 모든 핸드폰에 다 GPS가 있잖아요. 그래서 GPS를 딱 켜고 가면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왜 우리가 GPS를 따라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GPS와 동행을 해야 됩니까? GPS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그 목적지의 정보를 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지역의 맛집 정보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에 어디에 가서 구경해야 될지 그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GPS는.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가장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실시간으로 공중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습니다. 이게 GPS예요. GPS 원리예요. 내가 늘 가는 길, 심지어 내가 잘 아는 길을 간다면 우리는 GPS를 켜지 않죠.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가 예기치 않는 사고를 만나든가 길이 갑자기 공사 중에서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GPS를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GPS가 안전하게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가본 적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을? 아니, 내일은 제쳐놓고 오늘 저녁에 가본 분 있어요? 인생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안 가본 길을 가는 게 인생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것을 가는 게 우리가 인생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자, 안 가본 길 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GPS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어떤 누구도 당장 1시간 뒤에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안 가본 길을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GPS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GPS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어디가 축복의 길이고 어디가 은총의 길이고 어디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어디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지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놓침이 없이. 한 번도 안 가본 인생길,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인생길을 가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따라가야 될 분, 동행해야 될 분,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그 임재가 희미해져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뚜렷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과 교제는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서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동행하자. 함께 가자. 그리고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거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초청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기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할 분, 유일한 분, 평생 동행해야 할 유일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